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에티큐 시즌2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큐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쉬운 성경으로는 출이집트기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모세, 아론, 그리고 바로가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익숙한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눈을 돌리면 주위에 책들이 있죠. 보면 이렇게 예수님 좋아요 큐티책, 또 무슨 책이 있을까요? 전도사님 책이 많이 없지만 이렇게 성경책도 있고, 또 그리고 다양한 이런 책들이 다 있어요. 이런 책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 책이 쓰여졌을 때 모든 책들은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기억하면서 책을 읽을 때 더 큰 깨달음과 좀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전부 쓰여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기억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출 이집트기를 4월 한 달 동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이집트기를 나눌 텐데, 우리 출애굽기 출 이집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사실 우리가 읽는 쉬운 성경하고는 말투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성우분들이 이렇게 잘 연기를 해주는 거라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출 이집트기,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의 시작을 보여줘요. 이제 조금씩 이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순간을 통해서 이 삶의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게 돼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엄청난 어려움에서 시작하죠. 우리가 요셉이 이집트의 통리가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나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흉년을 대비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전부 다 이집트에 넘어와서 살게 하죠. 그렇게 요셉이 죽은 후에도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친척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도사님보다 이 친척을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손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당시 친척하고 저한테, 전도사님한테 똑같은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친척이 집에 가고 난 후에 그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갔지 하면서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이 친척이 이거 2개 다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둘 다 줬다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사줄 수 있으니까 그 친척한테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짜증나고 서럽던지 진짜 펑펑 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다시 가서 똑같은 거 다시 샀죠. 내 집에서 나의 부모님에게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좀 서러움이 생기고 짜증나는 것처럼, 사실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 나라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자라나고 더 많아지니까 사실 짜증이 났겠죠.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해요.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 우리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할 사람을 세우고 백성들을 억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노동을 막 시켜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나요? 사람의 지혜와 생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평생 노예로 부릴 줄 알았던 거예요. 어쩌면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똑똑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결과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한 일들은 사람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을수록
점점 더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성경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늘어나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오랫동안 잘 일을 해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 것이지만 내가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너희의 자손들을 그곳에서 빼내와 정말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어떠한 지혜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실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출 이집트기를 큐티하는 이 한 달간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세상의 지혜를 쓸모없게 만드시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부 다 실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보다 더 크고 힘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